이제 시편 150편까지 왔습니다. 오늘 그 시편 150편도 저자는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쓴 시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 시편을 시작할 때 우리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편 1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어떻게 마감해야 되느냐, 오늘 끝에 6절에 있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가는 삶이 돼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사는 동안에 구원을 받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마지막을 장식을 하면서 이 전체는 이 한 찬양은 누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해야 되는지, 또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랬어요. 어디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주어졌고,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이 시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장소가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성소가 이제 건축이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그동안에는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사람을 비롯해서 이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장소를 얘기하죠.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랬어요. 그의 성소입니다. 이 그의 성소라는 얘기는, 이 성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그 명령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 장소적인 이 예루살렘을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장소를 이제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 특별한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로 적용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죠. 우리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어디나 계신 분입니다. 어디든지 우리가 찬양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죠.
그러니까 임재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늘 그곳에 계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가면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이 찬양, 예배를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그런 이 장소였습니다. 그 특별한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겠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제 그 흩어져 있는 교회, 이것을 우리가 지역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지역 교회잖아요. 한동에 있는 지역 교회, 이 흩어져 있는 지역 교회가 이제 그 역할을 지금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수요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이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해야 된다 그랬어요. 권능의 궁창, 이 궁창은 하늘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처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장소인데, 이곳은 하나님의 처소로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장소죠. 그러니까 이 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디서 지금 그 찬양을 해야 돼요? 성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되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궁창, 이 하늘의 성가대잖아요. 하늘의 성가대로 우리가 초청받아서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과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이제 그 보필하면서 늘 뭐 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도 그곳에 합류를 해서 하나님의 찬양대, 하늘의 찬양대에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이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든지 찬양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찬양하는 일이 쉬울 것 같아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실은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나 혼자는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돌려드려야 된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땅에 그렇게 사는 동안에 이렇게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2절인데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이 능하시라고 하는 얘기는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전지전능하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는 능력에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무한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능하신 행동이 뭘까요? 첫째는 창조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뭐 했어요?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말씀으로 다 창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만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흙으로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호흡을 이야기할 때 다시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은 천지를 뭐 하셨어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게 능하신 행동이죠.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창조하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절대 주권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조도 질서 가운데 창조가 된 것처럼 지금 이 역사도 모든 것들이 질서 가운데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는 이 세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집 하나 짓는 것도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질서가 없으면 그 집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무너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철거하다가 지금 세 분이 좀 돌아가셨는데 지금 아마 더 그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아니 그것을 또 정쟁으로 이용하는, 진짜 정말 지금 하나 또 발칵 뒤집어진 게 하나가 있는데, 서울시장 후보 나온 사람들 자기들끼리 이제 그 지지자들 카톡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고가 더 크게 났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그러니까 더 많이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누가 했겠어요? 반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서울시장이 오세훈이니까 오세훈하고 상대하는 편에서 그렇게 지금 했는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나눴던 그 카톡방에서 이 자기들도 이거는 아니다고 생각하니까 유출시켜버린 거예요, 밖으로. 그러니까 지금 난리 난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더 크게 났으면 좋았을 걸, 그거를 우리가 더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야, 진짜 이 인간의 탈을 쓰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게 그 어떤 행동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끔찍한 세상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그러면 왜 그게 무너졌을까요? 그것도 질서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철거할 때도 순서가 있어야 되고 이게 잘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은 질서가 무너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의 능하신 행동, 이거는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창조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절대 주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언약을 이제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가고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신 그런 모든 것들이 능하신 행동이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역사,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그의 능하신 행동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능하신 행동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를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질서 가운데 이 세계를 운행하셨고 섭리하셨고,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민족적으로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능하신 행동을 통해서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아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그런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하신 행동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그 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일은 마땅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찬양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지극히 위대하심. 지금 하나님과 비교할 것이, 이 하나님과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 비교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찬송가 중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뭘로 돼 있어요? 것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분이었습니다. 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그런데 이제 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으로만 대상이 되고, 그래서 것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 것하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바꾼 게 뭐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죠? 그 전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게 하면, 이게 이제 왜 그렇게 중요해요? 하려 하면은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선택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 설교자도 단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 나라 사람들의, 특히 젊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좋은 것 같습니다. 개뿔. 아니, 좋으면 좋은 거지. 좋은 것 같습니다. 뭐예요? 그래서 내가 교육자들한테도 가능하면 것을 쓰지 말라고 그래요. 끝에 가서 것을. 제가 설교할 때 것을 잘 안 써요. 이게 지금 앞에서 쓰는 것은 맞는데 끝에 가서 잘못하면, 아니 확실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되는데 천국 갈 것 같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을, 여러분 제 말 듣고 한번 TV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오늘 이제 오늘 야외에 왔는데 날씨 어때요? 그러니까 날씨도 좋은 것 같고 오늘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좋으면 좋은 거지 왜 같습니다 하냐고. 그렇잖아요.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그 설교하는 사람이 그런 확신 없이 우리 뭐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풀 이게 확신에서 꺾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나도 확신이 없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도 확신을 주지 못하는, 그건 설교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성경에 어디 그런 확신이 없는 말이,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가느냐고. 왜 자신 없이 말을 하느냐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어 구원 받았죠? 그럼 천국 가죠? 그럼 끝난 거지. 다른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설교의 확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줄까요? 안 붙들까요? 그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서 우리를 이끌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영웅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뭐 조금만 뭔가 있으면 막 영웅 만들려고 난리 치잖아요. 그런다고 영웅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시간 지나면 다 끝나는 거지 그 무슨 영웅이 되느냐고요. 어떻게 하든지 본인의 어떤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사람들은 과대 포장하고 자기 과신을 하고 그러잖아요. 요즘 뭐 자기 PR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도토리 키재기지. 그렇잖아요. 도토리가 지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 아니 세상의 사람 가운데 위대함은 얼마나 위대하겠냐고.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예요? 노벨상 받으려고 뭐 애를 많이 썼잖아요. 그거 받으면 뭐합니까?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은, 내가 이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잖아요. 그죠? 헤롯이, 사도행전 12장인가, 헤롯이 왕복을 입고 보좌에 앉아 있어요.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제 연설하니까 이 막 백성들이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라고 막 난리쳐요.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됐어요? 뭘 죽어 사망했지. 죽고 말았어. 끝났다니까. 왜냐하면 요 말이 그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조그만 것도 찬양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한 목적이 어디 있어요?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았잖아요. 그죠? 능하신 행동을 하시는 분, 위대하신 분, 지극히 위대하신 분, 홀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러면 그분께만 우리는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일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는 이 악기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잖아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악기만 동원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보세요. 춤을 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술만 하는 거는, 그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적당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감격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찬양은 뭐냐면, 그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내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춤춘다는 얘기는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춤춰요? 너무 기쁘고, 다윗이 막 그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래도 부끄러우지 않았어요. 왜? 아니, 나는 어린아이처럼 이게 너무 좋으니까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춤추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렸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대목에서 해석을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요 악기들은 그 당시에는 그 이방 제단에서 쓰는 악기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뭐 교회 안에 피아노 이외에는 뭐 드럼이든 기타든 못 치게 했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요 대목에서 표현하기를, 다윗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악기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썼기 때문에 혼합 종교를 만들어버렸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하나가 찾아보면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은 악기도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쓰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일조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거냐 긍정적으로 볼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일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면서 찬양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 시편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모든 이 세계, 하늘이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하나님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찬양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만들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일은 마땅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춤을 추며 살아오는 얘기는 너무 기뻐 사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5절에 보면 그냥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재금은 수직으로 드느냐 수평으로 드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뭐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큰 악기도 가능하면 크게 내고, 목소리도 큰 소리로 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큰 소리, 높은 소리로 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앉아가지고 아유
그러고 앉아 있으면 그게 찬양이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막 박수 치면서 기뻐서 찬양하는데 박수를 못 치는 사람들도 있어. 아니, 그분들은 그거를 조금 우리가 이제 그 초신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찬양 박수 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이해가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갔는데 막 우리 어렸을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흥회 하잖아요. 막 부흥회 하면은 막 그 이제 뭐 통성기도 시키면 막 방언 터지고 막 뒤집어지고 그러면은 처음 온 사람들이 저 미쳤다고 그러는. 그랬어요, 진짜로. 아, 저거 미쳤다고, 저거들 막 떼굴떼굴 둥글고도 미쳤다고 저거 그랬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막 우리는 기뻐서 찬양하고 막 박수 치는데 이분들은 이게 박수 치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못 치는 거예요. 그걸 이해는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그래도 오래 다닌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박수 못 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을 향해서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데 그것도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하면 그 박수 하나 못 치는 사람이 정말 은혜 가운데 산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데에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뭘로 연결이? 아까 성소라고 했잖아요. 예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예배 드리고 있죠. 그런데 호흡하고 있다니까. 호흡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요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앞에 창조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리고 제7일은 쉬셨죠. 그런데 마지막에 뭐를 창조하죠? 사람을. 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을까요? 다스리라고? 그 말도 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맞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첫째 날 사람을 창조했으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 생각을 잘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빛부터 공기, 먹을 거 다 만들어 놓고 뭐 했어요? 사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흙으로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물어 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흡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호흡하는 것도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 호흡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숨쉬기 있으니까 뭐 찬양해야 되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을 부여받았고 그 생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내가 유지가 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공기를 들여 마시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살아있는 모든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호흡 있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여러분, 사람이, 의사들이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내리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뭡니까? 숨이 끊어진 거잖아요. 호흡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찬양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찬양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살아서 숨 쉬는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듭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늘 영적 교통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러분, 제가 잘 말씀드리죠. 내 발로 내가 걸어와서 내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찬송할 때가 계속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하고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건 신앙이 아니죠. 그거는 내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늘 영적 교통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호흡이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자예요. 영적 호흡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호흡이라고 생각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야기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자리에 오시지 않은 분들은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우리 교단 헌법에도 예배 모범이라고 해서 예배의 날짜를 다 정해놨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잘하는 것 중에 저는 굉장히 이 예배가 중심이 된 이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일 날 새벽 기도, 금요일 날 저녁, 주일 성수, 여러분 그 모든 예배를 다 드린다고 하면 안 드리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죠. 은혜의 강도도 다르고,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모여있는 시간에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자꾸 없애버리는, 지난번에도 우리 그 증경청이 오셔서 얘기를 했잖아요. 오후 예배 그냥 없애버리고, 그러니 뭐 금요일 수요일도 드리지 않는 예배. 저는 앞으로 이제 제 후임이 온다고 하면 몇 가지 원칙은 제가 아주 각서받아 놓고 공증하고 할 거예요. 몇 가지 원칙은 이거는 절대 불가하다. 여기에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포기해라. 그렇잖아요. 그냥 막 이게 시류에 휘말려 가지고 막 적당하게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신앙생활하기가 쉬워요?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시골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가 더 어려웠어요? 그때가 더 어려웠죠. 왜? 농사 짓고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그 농사 짓고, 그래서 저녁 주일도, 지금도 우리 시골들 보니까 8시 예배 드리고, 주일날 같은데 왜 8시 예배 드려요? 일하고 이제 늦게 오니까 8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흥회도 보름씩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오면은 뭐 일찍 끝나요? 저녁부터 시작하면 막 12시 막 넘어서도 하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편해요. 아니 우리 교회만 해도 시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면 뭐해? 우리가 너무 좋은 환경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 뭐 여름 지금 막 밖에는 더운데 지금은 춥잖아. 지금 춥죠? 춥다니까. 더 틀어. 빵빵하게 아주 그냥 냉동시켜버려. 그러니까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고.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을 지금 내년 2월 구정 때 지금 필리핀이라도 보내고 지금 주일을 껴서 보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가서 그 아이들이 찬양할 때도 그냥 찬양하는 게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하는 모습들. 저는 케냐 마사이족 우리 교회에서 거기 중학교까지 하다가 선교사님 앞에서 이제 다 정부에게 다 넘겨주고 지금 왔잖아요. 가서 보면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막 더워가지고 막 30도 40도 되는데 찬양을 한번 부르기 시작하면 막 2시간 3시간 춤추면서 부르는 거예요. 야, 참 그런 모습을 좀 아이들이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때가 되기 전에 나에게 건강이 주어졌을 때, 내 발로 걸어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오셔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 교통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시편을 가만히 묵상하면 말씀으로 이 시작을 해서 찬양으로 끝을 맺는 것, 그것도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야, 이 한마디, 이 붙들고 한 번 가만히 묵상해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 반드시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